6편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교훈 철로역정 23번째 함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골짜기를 다 지나니 이제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부르는 곳이었다.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 나 있었다. 크리스천은 그곳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크리스천은 아볼로온과 싸우던 때보다 더 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서둘러 되돌아가는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에게 왜 돌아가는지 물어보았다. 우리가 계속 걸어갔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오. 다행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들어서려는데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골짜기 자체가 구덩이처럼 깜깜했어요. 구덩이 속에는 이상한 괴물과 용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웃음소리, 야수의 부르짖음, 비명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한마디로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이 길밖에 없지 않소. 어쨌든 이 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 마음이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 한번 잘 가보시오. 크리스천은 언제 위험을 당할까 두려워 칼을 손에 단단히 쥐고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골짜기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는 것을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그 도랑으로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끌어준 장님도 따라간 장님도 모두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 또 골짜기 왼쪽에는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다윗 왕도 그곳에 한번 빠졌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거기서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그곳에 나 있는 길 또한 매우 좁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수렁이나 도랑에 맞을 것만 같았다. 크리스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골짜기 한가운데쯤 되는 곳, 길 바로 옆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옥에선 이따금씩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런 것들은 아볼로온과 싸울 때처럼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칼로 무찌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서 다른 병기를 써야만 했다. 그것은 모든 병기 중의 병기, 기도였다. 크리스천은 소리쳤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기도하며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갔다. 불길은 여전히 크리스천을 삼키려고 혀를 널름거렸고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 마귀 떼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이 이미 골짜기의 반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이미 여러 번 공고산을 물리쳐왔던 것을 떠올렸고, 다시 돌아가면서 겪게 될 공고산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겼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마귀들이 자기 곁에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그러면 마귀들은 뒤로 물러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지옥 구덩이의 입구 가까이 이르자 마귀 중 하나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마구 욕하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그 더러운 말이 꼭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심히 혼란에 빠져 자신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크리스천은 괴로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꽤 오랫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그 이유는 그 골짜기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며, 비록 어둡고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앞서가는 순례자들을 따라잡아 곧 그들과 함께 갈 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오자 크리스천은 이 외로운 길의 모든 위험에서 살아난 것이 무척 감격스러웠다. 비록 그 위험한 것들이 어둠 속에서 만났을 때는 두려웠지만, 이제 낮의 밝은 빛이 그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골짜기의 끝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때 그 앞에 동굴이 보였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힘과 횡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고 그들의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큰 위험 없이 이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교도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나이로 인하여, 그리고 젊은 날의 전투로 인해 굳어진 관절로 인하여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고 있을 뿐 그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동굴 앞을 지나가자 늙은 교황은 크리스천을 위협했다. 그는 두려웠으나 평정을 얻어 교황 앞을 지나갔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변영덕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해서 이 세상의 일생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잔치집에 있을 때, 초상집에 있을 때, 초상집에 있을 때,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도 언제 다 이 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원치 않지만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에게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기간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시련만을 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중 악기 중 최고 비싼 좋은 악기가 있는데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 때 제작된 바이올린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 한 10대 그밖에 안 만들어졌대요. 1741년에 제작된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이 2014년 기준으로 2억이 아니죠, 205억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비싸. 바이올린이 우리 교회가 한 40억이면 여러분 바이올린이 지금 몇 배예요? 여러분 205억 바이올린을 갖겠습니까? 교회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바이올린 아주 오래됐어. 아마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분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야. 사진이 찍히긴 찍혔는데 칼라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으로 남긴 이분. 악기는 남아있지만 사람은 없어. 사람은 벌써 죽고 없어졌어요. 17세기와 18세기의 기간에 제작된 악기, 이때 만든 바이올린은 뛰어난 음질과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이기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무의 재질은 뭘까요? 단풍나무래요. 단풍나무를 사용해야 바이올린 악기 소리가 좋은데, 이때 만들어진 1741년에 만들어졌던 이 단풍나무가 여러분 그때는 이 지구상으로 가장 추운 계절을 보내면서 이 나무가 심하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때 만든 이 단풍나무로 만드는 이 바이올린이야말로 아주 명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바이올린 이 1741년 된 이 스트라디 바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으로만은 소리가 난다. 결과가 뭡니까? 추운 겨울로 인해서 나무의 밀도가 높아서 음색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 바이올린. 그래서 1741년에 이 바이올린은 많지가 않고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 할지라도 이 바이올린으로 소리를 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맑고 풍부한 그런 이 음악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을 반면, 초상집에 고난 가운데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의미를 왜요?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신중하고 성숙한 삶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배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마귀의 대장 아볼론과의 전투를 하고 사망의 음치라 골짜기로 인도되는 이유는 전투에서 칼을 놓치고 부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 이 크리스찬이 앞으로도 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에도 고난의 연속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광야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있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큰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어요. 악한 자들의 번영으로 인해서 왜 인생은 왜 이런가 회의함도 들 수 있고, 의인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 땅에 삶의 혼동을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이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한 상태, 이게 뭐다? 사망의 골짜기. 외적인 골짜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들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은 더 공허하고, 모든 위로가 없어진 것 같고,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기쁨이나 감각도 의미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길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은 회의감이 가득한 상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이때가 뭐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 시편 24편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시편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를 때면 영적 침체에 이를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구나. 여러분, 이런 침체가 여러분 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회의감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망이 차지고 쉽게 좌절하고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지고 교회 생활과 봉사하는 일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침체가 심각해지면
우리의 이 공동체도 떠나버려요. 신앙생활 해도 즐거움이 없구나. 그래서 교회 가지 마자. 교회 가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셔. 나보다 다른 하나님이야. 내 기도는 응답도 하나도 안 해주시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 전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문제를 도무지 관여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위로도 안 해주시는가? 이게 바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서 회의감에 빠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화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필요해서 가난도 필요하고 또 모든 일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가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우리 삶에 계획하시는 하나의 여러분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깊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몸이 아픈데 이 몸이 빨리 낫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회의감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회의나 의심이나 실망이나 좌절이나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그리고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이 눌리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싫다, 살기가 싫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기에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로역장의 시작을 볼 때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여러분 떠날 때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장애였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변덕쟁이와 수다쟁이가 가던 이 크리스찬을 동반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되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궁전에서도 묶여있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해서 가던 순례의 길을 돌이켰던 겁쟁이와 의심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맞은편에서 크리스찬에게 되돌아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겁쟁이와 의심이었어. 이 길은 정말 순례자들의 길에 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신앙의 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부담감도 주는 그런 길들을 그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싫어.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이 천선하고 하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우리 다시 되돌아가자.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시험거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맞은편에서 되돌아오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대하여 여러분요 계속해서 이 길은 어렵고 좁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순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되면 당신도 죽게 될 거야. 가던 이 순례자들과 크리스찬을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이 길에 누구 왔어요? 아브라함도 걸었고 야곱도 그 길을 걸어갔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남은 것도 있었어요. 전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만난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까지 왔었지만 다시 자신의 그 육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육체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이 뭘 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안 다니겠다. 이거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로역정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임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한다고요? 믿음이 믿음.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의심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좌절하도록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야. 응? 교회 생활은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돈 벌어. 여러분 돈 언제 다 벌어가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까? 뭐가 있어야 하지.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현실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요. 겁을 줘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냥 말씀도 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지. 응? 현실에 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갔다는 거예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반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방법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엎드려 뭐 해야 돼요? 엎드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야 가자, 안 되나 보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친구,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4명의 친구,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왔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이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여러분 친구를 메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할렐루야. 친구의 병든 이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야, 그래 포기하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치려고 저렇게 예수님 그 계신 그 문까지 앉아서 진을 치고 있는데 포기하자. 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근데 포기했습니까? 진행했습니까?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응? 야, 중풍병 못 고쳐. 그 죽어. 야,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돼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4명의 친구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능하지만 누구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대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친구의 목숨, 친구의 육신,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눈앞에 현실적인 장애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이 친구의 병으로 인해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친구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친구의 중풍병이 4명의 친구, 그 중풍병 환자의 여러분요, 그 병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문제가 화가 돼서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 나중으로 내려놓고 못한다면 과연 주님 보시기에 더 큰 것을 주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여유가 있을 때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형편이 나아지면, 삶이 나아지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못하, 이때도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순례자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설로역정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순례자들의 믿음을 꺾어요. 천국에 가는 길 악평해요. 좌절을 시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역행하면 되고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이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나도 안 들어가. 다시 갈 거야.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자들. 우리의 신앙의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철저히 분별해서 대적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용납하지도 않고 용인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과 걱정과 같은 이런 자아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천국은 기도하는 자가 가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요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악평하고 불만 가득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 겁쟁이와 의심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누구든지 다 있어요. 모든 순례자들에게 끼치는 시험이래요.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악평해져. 뭐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불만을 품어내고 협조 안 하고 방해꾼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오직 이 길만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이 겁쟁이와 의심과의 대화 중에서도 오직 이 길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에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이혼해버리고 헤어져 버리면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여러분 자신 있다고 살 것 같아요? 또 어려움 당하면 또 헤어지고 또 이혼하지. 그렇죠? 이 회사가 어렵다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여러분요 더한 거 만날 수 있어요. 막내 녀석이 아니라 둘째 소망이죠. 소망이가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미용사의 길을 걷고 그래서 시다인가요? 그거 뭐예요? 밑에서 쪼수하는데 좀 거리가 먼가 봐요. 집 앞에는 걸어서 7분 8분 거리가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는 한 50분 거리인데 가다가 지치고 오다가 지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야 빨리 너 오늘 하루 됐으니까 빨리 거기 그만두고 가까운 데로 옮겨라. 똑같은 회사니까 옮겨라 그런데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야.
자동차 그것도 한 방에 면접 이렇게 뭐예요? 다 이렇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아, 얘가 멍청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네. 예. 저는 되게 멍청한 줄 알았어요, 애가. 예. 그 여자애고 애가 맹물인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예. 우리는 야 그런 데 있지 말고 빨리 자리 옮겨라. 더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래요.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가면은 1년이면 디자인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디자인 받으려면 3년에서 4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서 자기가 최고가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안 된다, 못한다, 야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겠냐, 응?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자꾸 설득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식적인 코스를 밟고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주저앉기만 하고 불평하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바꾼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여러분 자기가 문제인데 여러분 거기 가서 또 똑같은 문제 안 일어날까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를 무시해? 응? 나를 무시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무시해? 목사가 나를 무시해? 응? 누가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헌신을 누구보다 이렇게 하는데, 응?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이런 거 많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내 자격지심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가정이 무시하고 누가 나를 여러분 뜻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는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성도는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의 크리스찬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움을 이기면서 결단하고 그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망의 골짜기 그 길을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결단으로 사탄의 시험,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우리가 한눈을 팔면 망합니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안 알아주네. 진리가 되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고 철로 역정에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지만 그것으로도 이기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승리함으로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